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변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 변론의 결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원하나이다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원한다, 바란다, 소원한다 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원한다 라는 것이 기도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마지막 변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변증한 후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변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변증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구체적인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이 바울이 13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을 종종 기록하는데 오늘 26장에서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땅에 엎드려지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 가운데 시브리 말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주여 누구십니까? 물을 때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박해했던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자신을 박해했던 바울을 그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무리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과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죠. 하늘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여졌다기보다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눈이 보여지지 않게 됐죠.
근데 하늘에서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된 것, 그것을 의미하며 말씀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그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스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는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곳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말씀에 그는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다메섹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즉 바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해를 끼치는 사람, 즉 같이 있으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먼저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가 원래 다메섹에 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이제는 그가 변화되었던 거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함께 머물게 되고 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받고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전에는 내가 꺼리는 사람, 내가 공포스러운 사람, 만나기가 해가 되는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머물 때에 그는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 꺼려끼는 사람이 아니라 또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면 이제 우리도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본 말씀 18절에 있는 처럼 눈을 뜨게 될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즉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이제 그냥 함께 교제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안에서 기업을 이루어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루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냥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도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또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그 무리 가운데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다른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업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없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 그가 꺼렸던 사람이 이제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는 사람들에게 평생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인정해 줘야죠. 그리고 수고한다, 격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삶은 어떠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유대인들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자신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에 그들과 늘 선을 긋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들만의 신앙에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처럼 죽이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그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편협한 나만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에 거룩함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믿음 안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기도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어지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느냐?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힘입어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 경험, 노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떠한 위협,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났어도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떠한 위험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면서
또 다시금 일으킴을 받으려고 하지만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매우 어렵고 힘든 순간,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가이사랴의 마지막 변증의 자리에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바울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있던 아그리빠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다시 사시는 생명 되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래,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나도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한편, 또 한편에서는 나도 이렇게 증거했지만 베스도처럼 내 주변에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도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분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증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이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유대인은 그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앞서서 지금 이 상황,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5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으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위험 있게, 다시금 이야기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이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천부장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왔느냐?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이 데려왔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죄인은 아닙니다.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죄인 신분이 아니라 이제 그가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 마지막 변증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마치 죄인처럼 그 자리에 끌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당대의 로마의 총독이었고 분봉왕이었고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 시대에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권위도 있습니다. 화려한 의복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당당하게 바울에게 고갯짓으로 말을 시킬 정도로 위엄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다고요? 베스도에 의해 끌려 나오는 정도, 그리고 2년 동안 그 가이사랴 헤롯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대로 갈아입을 옷조차 없는 그러한 남루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당신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높게 서 있는, 화려하게 위엄을 갖춰 있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높은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내가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들이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명예, 그 높은 자리,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것이었고, 바울이 가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기에 그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때는 그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상 세상 속에서는 나도 저와 같이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넓은, 더 높은 권세, 이런 것을 향하여 내가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영원한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왜 그럴까요? 내 삶 속에 어두움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물질로, 권세로, 때로는 다양한 것들로 나를 감추기 위한 것들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빛 되신 주님이 자기 안에 있기에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